역차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차별받던 사람들이 차별에 저항하기 시작했고, 또 그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들이 오히려 차별하던 계층에게 차별이 된다는 것이 역차별입니다. 이 성차별에 저항하며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일으키자 또 어떤 남성들은 역차별을 주장했고, 또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저항하자 어떤 백인들은 역차별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우리 사회는 갈라치기의 사회, 바야흐로 싸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또 못난 모습 하나를 보입니다. 가버나움 집에 들어온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아까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순간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의 주제가 너무 유치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였습니다. 참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도 재미로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수의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제자였을까요? 지난주에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을 맞힌 베드로가 그 중에서도 나이도 많으니까 그래도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그거 나이주의 아니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나이주의를 부릴 수 있어? 나이는 어리지만 다혈질이고 욱하던 성격의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끼어듭니다. 자네 그렇게 욱하는 성격으로 무슨 지도자가 되겠나? 형제들이여, 그래도 저 시골 어부들보다는 회계사 출신인 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세리 출신 마태가 끼어듭니다. 직업차별이다. 어디 천박하게 그런 것으로 형제들을 나누는가? 그래도 고귀한 독립운동을 했던 내가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과격한 유대 독립운동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또 끼어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예수가 끼어들 틈도 없이 아마 개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길에서 한마디도 없었던 예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다툼을 스승이 모르시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다투는 연인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 내용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그들은 옆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싸웁니다. 부끄러움은 그들의 몫이겠죠. 저도 고백하자면 어느 카페에서 예지 씨와 서로 누가 맞냐를 놓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지 씨가 자신의 앞에 있었던 초코라떼를 이렇게 엎질렀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쏟은 거라고 생각하고 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실수였다고 예지 씨가 항변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카페 사장님이 저희에게 차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을 서비스로 주시면서 화해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로 싸웠느냐? 다 알고 던지는 이 스승의 질문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잠잠해진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린이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이었지만 답은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예수는 이런 질문 앞에서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으며 차별받는 이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는 항상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시지 어설프게 중립을 취하는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상병쯤 되자 후임병들의 인권 문제가 이 부대 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등병들은 선임들의 폭력을 고발했고 또 선임들은 이등병들 눈치 보느라 군 생활 못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다 사단장이 나섰는데 그 사단장은 중립을 취했습니다. 이등병도 병장도 다 내 자식 같은데 내가 누구 편을 들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둔 적은 없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단장의 지혜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가 참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당과 정치인 간의 싸움 안에서도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도 언제나 그 안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만을 생각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열매 맺은 나무를 뽑아버리듯이 나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 저의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제 원수를 꼭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말라고 그를 해하려는 음모를 꾸밀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차별과 혐오 아래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번 추석 때 재구실 못한다고 구박받은 임신하지 않은 여자, 취업 못한 남자, 대학 못 간 청소년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홀로 끌어안고 끙끙 앓고 있는 이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들의 억울한 마음과 분노, 또 그들의 상처를 다 알아주시는 주님, 더 나아가 이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시다가 친히 십자가를 지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페미니즘과 갈라치기, 혹자는 의미 없는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예수는 언제나 차별받는 여성의 이름을 말할 것입니다. 자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역차별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여성이 차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남성이 차별받는다면 페미니즘이 역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일으키니까 원래 괜찮았던 세상,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신들이 받던 차별에 대해서 조용하던 옛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차별에 저항하는 그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가 남성이라서 차별을 받기보다는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상의 관계들은 또 계급들은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 어른과 어린이, 비장애인과 장애인, 또 이성애자와 성소수자, 부자와 빈자, 백인과 아시아인, 부르주아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이렇게 여러 계급과 지배 관계들이 정치, 경제, 사회 안에서 서로 교차적으로 엉클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복잡한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더욱 차별과 혐오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읽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싱겁게 덮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도려내야 합니다. 중간에서 대충 어설프게 화해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투쟁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누구도 이 어설픈 화해를 종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주었듯이 차별받는 이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쉽게 꺼낼 수 있는 화해겠지요. 그냥 덮기에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또 그냥 덮으면 그 폭력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 자본가와 노동자, 사측과 노동자, 물론 둘 다 입장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러나 차별하는 이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화해를 도모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는 오로지 차별받는 이들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큰 사람이 되려면 낮은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섬기라고 했지 높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리를 향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야고보는 오늘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땅과 육신 그리고 악마에게 속한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이 악마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안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예수의 제자들처럼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경쟁하게 되면 결국 혼란과 악한 행위가 난무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선언합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심고 거두는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비뽑기로 이 선출직 투표를 했지만 보통 교회들은 이 장로 집사 투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당파 간의 싸움이 나거나 또 실망한 후보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의 제자들처럼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악마의 지혜로 저울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악마의 지혜가 우리 안에 편견을 낳고 또 시기를 낳고 이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게 되고 결국 신앙 공동체 안에도 차별과 폭력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만약 돈이 가장 많거나 또 가방끈이 가장 길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기준들을 떠올린다면 그것은 악마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학위가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또 장애가 없든지 있든지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와 청년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 여성과 장애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가난한 이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 또 그들의 투쟁에 몸과 마음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 다 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투쟁의 승리를 우리가 정의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이들이 심고 거두는 열매라고 야고보는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평화는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어설픈 화해를 말하는 평화주의자는 결국에 정의를 맺을 수 없습니다. 진정 정의를 향해 싸우는 평화주의자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입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부르주아 자본가들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투쟁 끝에서 우리는 한쪽의 승리, 어설픈 화해의 열매가 아니라 오로지 정의의 열매만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